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 그리고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 찬양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찬양은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삼으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믿으면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다 함께 몸은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한 영 가운데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산성 되신,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예배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에 은총의 아침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날들을 사는 동안에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하지도 못해봤던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권속들마다,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유동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멈춰지고,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것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구하옵나니 주님이 이제 그 회복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도 주 안에서 다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주 앞에서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에 질병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들에게 믿음 더 굳게 세우게 하시고 약하여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각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늘의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윙 공사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서로 나눌 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우리가 은혜를 좀 구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으니 우린 참 복된 자들입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님들의 평안을 묻습니다. 모두 평안하신지요?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실 앞에서 그저 가슴이 먹먹할 따름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또 교회 복도에는 많은 교인들이 오고 가는, 그러면서 대화하시는 모습들, 물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했던 모습들, 어쩌면 늘 당연한 것으로 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당분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각각의 처소에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정성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몇 주 후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파 혹은 아볼로파 혹은 게바, 곧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선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툼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사실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게 사도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해왔던 제자들만, 12제자들만이 사도들이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격에 대한 시비였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파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 같죠. 그런데 이 다툼과 분열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찬식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배가 고프다 해서 떡을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 중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받은 은사가 크다 작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참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아주 부도덕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새 어머니와 아들이 간음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우상 숭배도 많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에 교인들은 이런 유혹에 그만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참 잘 세워놨는데 자꾸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신앙적으로 볼 때 참 연약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정성스럽게 18개월 동안에 잘 세워놨던 교회에 그 교회가 얼마 가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변호하기도 하고 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강하면, 9절은 그 뒤에 9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분명 많이 미숙한 신앙들이었고 그래서 조그만 시험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도 쉽게 휩쓸리는 참 연약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주변 환경이 그들을 더 쉽게 넘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너무 연약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읍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참 약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할 거라고 하는, 우리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약한 자였어요. 어쩌면 로마 군대를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이 강한 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 같았으나 그분은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약할 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신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실 앞에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21세기의 이 세상이, 이 미국이 이렇게도 요동칠 줄은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깊이 느껴지는 것은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약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분명히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5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식적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자주 묻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주 묻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지를 자꾸 확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고 막막한 일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낙심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약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를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많이 불안해할 만한 현실 앞에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훈련이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예 부대들로 지키고 있는 가나안 성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정말 여호수아는 잘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고 또 믿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믿고 또 믿으라고. 그래야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가 믿음에 더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요단강의 거센 물살도 가로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만이 그 무서웠던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힘을 얻는 구절입니다만 여러분도 함께 힘을 얻기를 원하여 읽어드립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위협도 어떤 현실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을 주문처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고통의 현실도 그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현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내가 두렵단 말인가? 자기 앞에 놓여지는 핍박과 환난의 현실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위기라고 진단하지요.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이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관계가 위기입니다. 이틀 전에도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모습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놀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부들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보다는 공포의 확산이 더 두려운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정부들도 공포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모든 삶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실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인내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지나지 마십시오. 이 시기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지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영적으로 더 주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길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당한 이 암울한 현실에 짓눌리지 않기를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일만 되면 이렇게 항상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권사님이 쓰신 이메일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할 그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갑자기 벌써부터 그 그리움이 밀려왔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박수로 격려해주고, 환하게 웃으면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때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들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를 살아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현실도 넉넉히 이기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매일매일 12시와 9시에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께 다 공지를 해드렸죠. 정말 기도도 더 하시고 이 사순절 좀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시다가 다시 기쁨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아마 그런 것을 썼던 모양이에요. 오늘 3월 15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해가지고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함께 각 처소에서 각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먼저는 이 전염병이 막 돌 때에는 먼저는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우리도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확진을 받아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치료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당분간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포함해서 속회 모임과 모든 교회 내 모임은 당분간 중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을 부서별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통합해서 오늘처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에 kingdomkidsgw.com에 접속하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청소년 예배는 12시에 오메가 페이스북 그리고 오메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 시간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계속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 개인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 안내 창구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렸지만 2020년 봄학기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는 이미 휴교를 결정해서 미리 공지가 됐습니다. 다만 등록 취소와 그리고 등록비 환불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 222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복과 파송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요. 찬송 부르기 전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시고 또 안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혼자 예배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네, 22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또 귀한 것 드려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마다, 그리고 한국과 우리 미국과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위해 당신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워싱턴 한인교회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1219 스윙스 밀롯, 맥클린,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낮 12시, 4부 예배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잡고 신실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703-448-1131로 연락해 주시고, 또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kumcgw.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김영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말씀이 담긴 CD를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